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8장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 침묵은요, 의사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행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요, 이 대화 중에 발생하는 이 공백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이 침묵이 생기면은요, 그 생각이 내면으로 집중되어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침묵하는 것을 또 좀 즐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무리 속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대화가 끊겨지면은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 침묵에서 주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요, 이 침묵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첫 번째로 신앙의 위기와 의심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 답답함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니라는 그 답답함, 그리고 나 혼자 남겨졌구나라고 하는 그 고독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그런 유혹도 받기가 쉽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접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 아삽은요, 시편 77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즉,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영적 소외감에 빠졌음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내면적 성숙과 성찰을 우리가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깨닫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스스로를 돌아본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긍정적인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은 그동안 내가 눈에 보였던 것에 집중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바뀌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간절함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더 간절해진다라는 거죠.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나은 길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더 바라보겠다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에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공존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 고민에 빠졌는데,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침묵 속에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일까? 긍정적일 것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 8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에 아모스가 저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즉 여름 과일이 익은 것처럼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흥얼거렸던 노래들이 이제는 애곡으로 바뀌고, 3절에 보니까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매장할 수 없어서 밖에 버렸다고 하고, 8절에 보니까는 지진이 난다고 했고, 9절에 보니까는 대낮에도 햇빛을 잃었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모스는 10절에 보면은 공고한 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타났을까? 그거는요,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이 4절부터 6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성보다는 돈과 탐욕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저울을 속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마음으로는 돈 벌 생각들에 빠졌다라는 것을 4절부터 6절에서 보여줍니다. 결국 이 4절부터 6절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11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8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침묵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 12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지만은 더 이상 찾지도 얻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는 그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이제는 소망이 사라지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탐욕을 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은요, 단순한 말씀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거절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곧 끝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8장 시작은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발음의 여름 과일과 그리고 끝이 비슷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트이지만 끝은 캐츠입니다. 카이트와 캐츠라는 비슷한 이 발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과일, 아주 그 잘 익은 과일은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고 빨리 소화하지 않으면은 버려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죄의 열매가 무르익어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미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만은 그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전조 형상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충분히 기다리셨고 그리고 또 충분히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우리 잠언 15장을 살펴보았지만은 잠언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정말 내가 예배 속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그 예측 불허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산다라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진단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독일 아닙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환율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모스 8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8장에서요, 말씀을 무시함이 낳은 침묵의 심판을 지금 분명히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켰다, 궁핍한 자를 멸시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도 감격이 없었다,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들을 귀찮아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정과 열심이 뜨거움이 아니라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종교적 형식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내가 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기름으로 내가 배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한탄하실 정도라면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식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경제적 탐욕이 신앙을 잠식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울을 속입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고 샀습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궁핍한 자들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왜 고귀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기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물건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부를 과시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물건 찍듯이 찍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통하여 상품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고귀한 품격을 대접받을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끔찍한 죄를 범한 백성들을 향하여 7절에서는요, 그들의 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실 때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우주적인 혼란으로 묘사되었어요. 대낮에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절기가 애통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머리를 삭발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뭐냐면은 우주 만물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닥친 경제적인 붕괴와 정치적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연결되어져 있는 총체적 영적 어두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함이 낳은 침묵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가?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하고 있다라는, 잘한다라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한민의 성도들께서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8장에는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 목마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목마름이라. 가뭄이니라. 하나님은 양식이나 물이 아닌 말씀의 부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 11절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깨달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소통의 하나님이세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러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내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만은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메아리에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언젠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아주 오래된 책 제목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 취급받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 취급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그 영혼이 답답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다니지만은 찾지 못하여 젊은이들이 소망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선택하신 그 말씀의 기근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비전과 목표를 삼고 유학생활과 해외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긍정적인 침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에서 밝힌 하나님의 침묵은요, 심판 중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려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말씀을 받지만은 말씀을 또 듣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거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더 이상 나는 하나님 기대하지도 않아 라고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빠른 시대에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더 하잖아요. 챗GPT를 통해서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챗GPT에다가 딱 치면은요, 다 나와요. 빨라. 1분이면 탁 나와. 지난번에 그 어떤 목사님들, 우리 그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에 지금 이 현상이, 부목사님들의 현상이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설교 순서가 되면은 챗GPT에다가 본문을 딱 정해놓고 이 본문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넣으면서 그분의 설교 톤으로 작성해줘 하면 탁 나오는데, 그거 들고 설교하는데. 우리는요, 아날로그 시대예요. 뭔 설교를 하려면은요, 주석이 기본 3가지가 있어야 돼요. 3가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봐야 돼요. 안 되면은요, 또 인터넷에서 또 뒤져야 돼요. 챗GPT에다가 물어본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하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근데 요즘 디지털 시대의 MZ 세대들은요, 고민을 안 한대. 그냥 챗GPT에다가 물어본대.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제. 그럼요.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왜 내가 지금의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챗GPT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안 되면은요,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침묵하신다면 부정적인 침묵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침묵인가? 부정적인 침묵이란 생각이 든다면 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모습을 올바로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아모스서 8장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솔직함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으로 변하게 됨을 믿고 기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솔직함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이 정말 순수함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희생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마음의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